우리는 이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기드온의 자기 아버지의 아들들, 형제들이죠. 70명을 잔혹하게 죽이고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겨우 살아남은 막내 아들, 기드온의 아들 요담이 들려주었던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과 그를 도운 세겜 사람들을 향한 저주를 담은 우화, 지난주에 들었죠. 왕이 된 가시나무의 우화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한 지 3년째 되던 해에 일어난 일을 기록합니다. 자, 22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겨우 3년입니다. 겨우 3년. 겨우 3년 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다른 사사들은 그들은 보통 20년, 30년, 길게는 애굽과 같은 사람은 무려 8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거든요. 아비멜렉 이후에 잠깐 등장하는 사사 돌라나 야일 같은 경우도 각각 23년, 22년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었지만 고작 3년 만에 그의 통치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아비멜렉은 비록 무력으로 왕이 되긴 했지만 여하튼 왕이라는 높은 지위를 가지게 되었는데 어쩌다가 3년 만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까?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은요, 짐작할 수 있는 힌트들을 이렇게 담아뒀어요. 원문의 표현을 보면 왜 아비멜렉의 통치 3년 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지 짐작할 수 있어요. 22절에 사용되었던 이 다스리다라는, 다스린지의 다스리다라는 표현이 실제로 원문에 보면 왕의 다스림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 사용되는 단어는 사라드라는 단어인데요. 주로 왕이 아니라 그 밑에 제후들, 방백들, 이 나라를 다스릴 때 혹은 자기의 지역을 다스릴 때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보통 왕의 통치, 왕의 다스림은 말라크라는 다른 단어를 항상 사용해요.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 하면 아비멜렉이 스스로는 왕이 되었다라고 어깨 힘주고 살아가지만 또 그를 따르는 몇몇 부족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았지만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하기에 비록 그의 입으로는 나는 왕이라고 했겠지만 그를 따르는 몇몇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추대했지만 그의 통치는 엄연히 왕의 통치가 아닌 불법적인 통치였던 겁니다. 왕도 아닌 사람이 왕으로 통치하는 불법적인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하게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왕도 아닌 사람이 왕으로 통치하니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통치를 하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왕,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통치였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나의 야망이라면 그것 분명히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겁니다. 분명 문제가 생길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일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커 보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신다면 그건 아예 시작부터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그거는 멈춰야 됩니다. 그만둬야 됩니다.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비멜렉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봅시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합니다. 세겜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비멜렉을 왕이 되도록 후원한 사람들입니다. 아비멜렉의 외가쪽 사람들입니다. 아비멜렉의 든든한 후원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때 형제라고 골육이라고 했던 바로 그들입니다. 누구보다 아비멜렉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한 겁니다. 자, 그런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되죠. 왜 세겜 사람들이 자신들이 후원해서 왕으로 세운 사람을 배반한 것일까?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첫 번째, 23절에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표현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표현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영을 사람에게 보내시다니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셨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세겜 사람들을 충동해서 아비멜렉을 배반하도록 한 그 계획을 하나님이 굳이 막지 않았다라는, 허락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악한 영이 세겜 사람들을 충동해서 배반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에 성경의 저자는 그 일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 그렇습니다. 악한 영이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충동했습니다. 아비멜렉을 배반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악한 영의 충동을 막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또 궁금한 것,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누구보다 가까웠던 사람들인데 그 사이를 악한 영이 충동할 수 있도록 왜 틈이 벌어졌을까? 분명 그 사이에 틈이 벌어졌기 때문에 악한 영이 끼어들었을 거 아닙니까? 25절 보십시오.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25절 같이 읽죠. 시작. 보십시오. 세겜 사람들이 신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네, 거기 보면은 세겜 사람들이 자기들이 왕으로 세운 아비멜렉의 사람들을 강탈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사람들을 강탈하고 있어요. 물건을 빼앗아요. 무엇을 짐작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이 백성들의 것들을, 세겜 사람들을 포함한 자신이 다스리던 사람들의 것을 강탈해 갔던 겁니다. 그의 통치가 횡포와 폭력이었던 겁니다. 세겜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런 통치가 아니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것을 약탈해 가서 자신들은 정작 쓸 것이 없어요. 그것을 쓰기 위해서는 다시 그것을 강탈해 와야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장 든든한 후원자였던 세겜 사람들조차도 아비멜렉의 통치에 등을 돌리게 배반하게 된 겁니다. 물론 이런 이유는 드러나는 현상적인 이유일 겁니다. 그 속에는 그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분명한 이유가, 더 직접적이고 더 근원적인 이유가 24절에 기록됩니다. 이는, 배반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갚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포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가 된 겁니다. 그게 왜 3년이냐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1년 만에 혹은 2년 만에 될 수 있었고 혹은 10년, 20년, 30년 만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는, 아비멜렉에게는 3년 만에 때가 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간혹 사람들 보면은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도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의 말하는 것, 그들의 행동하는 것 보면 저 사람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긴 한 걸까? 아니,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는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마음을 놓고 사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설마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죄는 결코 두고 보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죠. 혹 죄를 거듭하면서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안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일들을 계속하면서도 무슨 일이 있겠어 라고 마음 놓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 스스로 멈출 때를, 그 스스로 뉘우칠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겁니다. 그때가 되면, 성경은 그때는 도적과 같이 아무도 모르게 부지간에 임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불시에 임합니다. 그때가 되면 분명 처절하게 눈물 흘리며 후회하게 될 겁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할 겁니다. 그럴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지금 그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해요. 갚되라고 표현하고 있죠. 갚을 때가 된 겁니다. 그가 뿌린 대로 거둘 때가 된 겁니다. 그가 행한 대로 받을 때가 된 겁니다. 행한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혹 지금 내가 거두고 있는 것이 쓴 열매라면, 지금 내가 거두고 있는 것이 빈 열매라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뿌렸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결국 그가 뿌린 것을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것들을 뿌리고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의 열매들을 거두게 될 겁니다. 아비멜렉은 그가 뿌렸던 포악의 열매를 거둘 때가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의 때가 된 겁니다. 계속 본문 봅시다. 26절입니다. 같이 읽죠.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세겜 사람들의 그 배반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가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난데없이, 뜬금없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사실 성경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굳이 이름 한자만 우리에게 들려줘요. 이유는 그에 대해서 자세히 알 필요가 없는 무가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에벳의 아들이라고 소개돼요. 에벳의 아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에벳이라는 단어를 많이 고민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이 에벳이라는 단어를 약탈자라고 해석을 해요. 약탈자. 성경은 지금 이 가알을 소개하는데 약탈자의 아들, 기억하실 겁니다. 누구누구의 아들 하면 그 사람의 성격을 드러낸다고, 온유의 아들 하면 온유한 사람, 평화의 아들, 평화로운 사람,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약탈자의 아들, 그는 약탈을 일삼으며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약탈을 일삼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 가알이 이번에 세겜에 온 겁니다. 아마도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에서 무언가 얻어먹을 것이 있을까 싶어서 자기들의 지분을 확보할 게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사이로 끼어듭니다. 해서 숨어서 아비멜렉의 것을 강탈하고 하던 세겜 사람들의 배반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일을 하다 보면은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 주변 사람들이 괜찮다라고 아무 문제 없다라고 오히려 부추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마귀는 그런 일 좋아하니까 괜찮다고 아무 상관없다고 오히려 그 일을 더 부추깁니다. 친구들이 괜찮아. 무슨 일이 생기겠어. 아무런 일도 안 생겨. 하나님이 뭐 벌 주시는 그 따위 건 없어. 계속 부추겨요. 그럴 때는 오히려 잘 구분해야 돼요. 오히려 뭐 찝찝하고 이거 아닌 것 같을 때도 막 주변에 부추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는 쓴소리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소리에 오히려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안전할 수 있어요. 자, 29절 보십시오. 29절 같이 읽죠. 시작.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 군대를 증언해서 나오라 하니라. 가을이 그렇게 말해요. 이 백성이 세겜 사람들이 내 밑에 있었더라면, 내 말을 들었더라면, 내 말을 듣는다면 아비멜렉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오히려 아비멜렉이 군사를 더 모아야만 지금의 나라를 이길 수 있어 라는 허풍이죠. 말도 되지 않는 허풍입니다. 근본도 없는 사람이, 어디서 뭘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세겜 사람들 앞에서 허풍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겜 사람들은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치는, 허풍을 치는 가을의 이 자신만만함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26절에 보면은 그를 신뢰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겜 사람들이 이번에는 가을을 신뢰해요. 이 세겜 사람들 참 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이들은 지금 이전에 기드온을 신뢰했었잖아요. 그러다 기드온이 죽은 후에는 자신들에게 큰 소리 빵빵 치던, 골육이라면서 친근하게 다가온 아비멜렉을 신뢰했어요. 그러다 이제는 아비멜렉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큰 소리 빵빵 치는 약탈자에 불과한 가을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손바닥 뒤집듯이 신뢰 대상을 바꿔버립니다. 그것도 별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아무리 봐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 전혀 아닌데도 쉽게 신뢰 대상들을 바꾸는 것을 봅니다. 근데 사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쉽게 대상을 바꿔버립니다. 더 좋은 것이 생기면, 더 나은 것이 생기면, 더 근사한 것이 생기면 주저하지 않고 이전의 것을 포기하고 돌아서 버립니다. 냉정하게 돌아서 버립니다. 문제는 하나님도 그렇게 대한다는 거죠. 자신의 눈에, 자신의 마음에 더 급한 것, 더 좋은 것, 더 중요한 것, 더 화려한 것 보이면 하나님을 슬며시 옆으로 밀쳐버립니다. 돈을 더 얻을 수 있는, 물질을 더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을 살며시 밀쳐두는 것은 예사입니다. 때로는 힘 있는 사람이 자신을 부르면, 힘 있는 사람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면, 또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하다면 그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또한 밀쳐두기도 합니다. 수시로 신뢰의 대상을 바꾸죠. 정확히 말하면 그것이 힘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이 필요한 물질도 아닙니다. 자신이 볼 때에 힘이 있어 보이고 자신이 볼 때 좋아 보이는 것이지, 정말 좋은 것도 아니고요, 정말 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자신에게 유익한 것도 아니고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착각이고 잘못된 판단인 거죠. 세겜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한평생 이 땅에서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변함없이 신뢰해야만 하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세겜은 신뢰의 대상을 아비멜렉에서 가을로 바꿉니다. 문제는 이 선택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을은 아비멜렉의 상대가 되지 않는 자였습니다. 큰 소리는 땅땅 쳤지만 실제로는 말뿐이었던 겁니다. 허풍이었던 겁니다. 드디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의 배반에, 또 가을이라는 사람의 이 도전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39절 40절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같이 읽죠. 시작.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이 세겜의 배반 듣고 가알의 도전을 듣고 응징하러 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던 가알이 맞서 싸우지면 어떻게 됩니까? 단 1합도 못 겨뤄버리고 그냥 도망하는 겁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 겁니다. 도망을 하고 맙니다. 가알이 도망해요. 그러면 세겜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세겜 사람들은 가알만 믿고 큰 소리 빵빵 치는 가알만 믿고 아비멜렉에게 도전했는데 말 그대로 낙동강 오리알이 된 겁니다. 얼마나 황망했을지. 신뢰의 대상을 잘못 선택한 세겜 사람들의 결말, 더 처절한 결말은 이제 다음 주에 두 번째 이야기에서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 지금 내가 계획 중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만한 일이 아니라면 그거 내려놓아야 됩니다.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닌 것 같은 것 알잖아요. 사실 우리는 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우리 속에는 많이 훼손되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양심이라는 것도 남아있잖아요. 우리 속에서 소리치는 말하는 죄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잖아요. 분명히 죄 지으면서 압니다. 이게 잘못된 일이라는 것. 문제는 죄인들은 그것을 죄인 줄 알면서 계속 거듭해서 돌이킬 수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그것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점검하고 내려놓고 포기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생각인지 하나님 인정하시는 계획인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점검받아야 됩니다. 해서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탐나는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게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내려놓은 사람들 정말 세상에서 말할 때는 정말 누구나 손에 쥐고 싶은 것들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기에 하나님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었기에 적어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아니었기에 내려놓은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신앙인으로 존경하고 하지 않습니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방향,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적어도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들은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흔히 말하는 신앙의 영웅들의 삶으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더불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으로 신뢰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잊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가 신뢰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그 변함없는 진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가알이라는 이 문제의 인물 슬며시 배반하고 몰래 아비멜렉에게 대들던 세겜을 아예 공개적으로 배반하도록 충동했던 이 가알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리더, 지도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는 분명히 허풍뿐이었습니다. 말만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자기 한 몸 위에서 가장 먼저 도망해버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속한, 내가 속한 공동체의 리더, 지도자, 어떤 리더, 어떤 지도자였으면 좋을지, 어떤 리더를 기대하시는지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정말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리더가, 어떤 지도자가 되고 싶으신지요? 여러분은 어떤 지도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내가 속한 그 공동체에서 어떤 지도자가 리더가 되어야 할까? 말만 앞서고 윽박지르고 폭력 행사하고 하는 그런 지도자를 원하는지 그런 지도자가 되고 싶으신지 바라기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내가 먼저 그런 지도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 믿음의 가장 역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런 가장이 리더가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들 각자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또 다른 이들에게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교회들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신뢰할 수 있기를,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고 그분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 새벽 본문이 이사야 41장이었는데요. 이 부분 잠깐 다루겠습니다. 17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실제로 돈이 없는 자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버텨낼 수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하나님의 공급하심만을 갈급하는 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수를 공급하신답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신뢰하시는 자들에게 이런 걸 약속하셨어요. 18절 19절도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하나님은 그에게 메마른 광야에 물이 넘치는 것과 같은, 메마른 사막이 숲으로 변하는 것과 같은 은혜를 주시겠노라 약속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답니다. 누구에게요?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인도하심만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자에게 우리 모두가 이런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